프라임스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으로 신천지 안에 귀신의 영을 불러들이는 신천지 총회장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어제 아침에 13절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이 귀신의 영들이다. 그들은 귀신의 영들인데 새 더러운 영들이다. 이 용에 의해서 짐승의 세력들이 나오고 또 짐승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귀신의 영에 속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관점에서 보면 1차적으로 로마 시대 때 이 용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것들이 짐승의 세력이라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도록 부추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로마 역사에 보면 로마 제국이 왜 몰락했는가 라고 할 때 로마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너질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로마를 무너뜨릴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로마의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로마가 왜 무너졌느냐? 왕족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그 왕족들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졌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데 이것이 제일 먼저 어디에 집중이 되었느냐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집어삼키는데 이 사단 마귀가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자 같은 짐승, 공 같은 짐승, 여러 날개 달린 짐승, 또 여러 뿔이 달린 짐승, 이 짐승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를 가리킨다고 말씀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또 메데파사에게 지배당하고 헬라에게 지배당하고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왜 이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느냐? 이 마귀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할 거라는 걸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마귀는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가 막을 수 있나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 사단 마귀는 로마를 일으켜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버립니다. 꼼짝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움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나오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실제로 헤롯 왕 때 2살 된 아이들 베들레헴 지역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귀 역사로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보다는 한 수 아래인데 인간들보다는 한 수 빠릅니다. 그래서 미리 자리를 잡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미리 자리 잡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666이고 하나님은 777이죠. 모든 승부는 한 수 앞서느냐 못 서느냐에 따라 결정나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한 수 모자라면 지는 거예요. 마귀가 로마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묶어놓았지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갑니다. 자,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이제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이걸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망해가는 줄 알면서도 마귀는 회개 안 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끝까지 버티는 이 마귀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마귀들도 알고 떤다 그러죠. 벌벌 떱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 나갈수록 발악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마귀가 하나님과 전쟁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겠다는 겁니다. 지옥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것이 사람 편에서 보면 전쟁이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신천지 총회장이 용의 조종을 받아서 짐승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귀신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면서 신천지로 오라. 신천지는 12지파 14만 만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 12지파 14만 4천을 성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신천지 강사인데 이렇게 물었죠. 지파마다 12,000명씩 세웠는데 이 숫자가 다시 줄어들었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파에 12,000명이 줄어들면 사람이 노력하지 않은 거고 그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주장합니까? 귀신들이 행하는 이적은 거짓 이적이거든요. 억지로 지어짜가지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러니 신천지 안에 귀신의 영을 불러들이는 것이 신천지 총회장이죠.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신격화하여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신천지 오며 영생천국이 있는 것처럼 이건 귀신의 영이 하는 겁니다. 귀신의 영의 역사입니다. 신천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빼앗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천지 안에 들어가면 있던 믿음도 다 빼앗깁니다.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신천지에는 기도응답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영들이 충만한 곳입니다. 요즘 JMS 사건을 지금도 다루고 있잖아요. 그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경찰, JMS 추종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하잖아요. 사진도 찍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JMS를 옹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귀신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기자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JMS를 찾아갔느냐?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하는 말이 이 영적 세계를 측정할 수 있는가 좀 테스트하려고 JMS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진 찍고 기자가 그걸 고발을 했잖아요. 최고 대학 교수가 JMS를 찾아가가지고 영적인 거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이 귀신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대단해도 이 귀신의 영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배웠든 못 배웠든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러니 그 이단 사이비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잘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서울대 학생들, 이화여대 학생들이 JMS에 얼마나 많이 따라갔습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기자들이 방송국에서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그걸 볼 때 야 이 사람들아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봐라. 이 귀신의 영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다 따라간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재앙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붓는데 신천지는 이걸 이 유브라데 강에다가 재앙을 쏟아부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청지기 교육원에 쏟아부은 거다. 유브라데 강물이 다 말랐다고 하니까 청지기 교육원에 가르치는 그 교리가 다 말라버렸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가르치죠. 그리고 또 13절에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이거 청지기 교육원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교리다. 청지기 교육원이 귀신의 영이다. 그러면 청지기 교육원이 이적을 행했다고 했는데 청지기 교육원이 이적을 행한 것이 뭐가 있는지 이건 설명을 안 해요. 이거 설명 없이 넘어갑니다. 신종의 총회장도 이 내용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빌립 지파장도 이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그럼 이 이적은 엄청난 역사인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역사인데 이걸 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천하 임금들을 모은다. 청지기 교육원의 목사들이 천하 왕들을 뭐 어떻게 모았단 말입니까? 그럼 천하 왕들이 또 누구냐? 개신교 목사들. 세상의 목사들이 천하 임금들이라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이 청지기 교육원의 목사 말 듣고 모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신천지는 무슨 근거로 청지기 교육원이 천하 임금들을 모았다.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천하의 왕들이 왜 개신교 목사입니까? 왜 개신교 목사를 임금이다, 왕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 적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주의 사역자들은 물 주고 심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왕이다, 임금이다.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개신교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아니 청지교육원의 목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과 전쟁을 합니까? 신천지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처럼 마귀 소속인 것처럼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 개신교 목사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아가지고 전쟁을 한다는데 계시록 16장이 성취되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오라. 이것이야말로 귀신의 영의 역사죠. 귀신의 영의 역사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육체 영생한다. 천국이 내려온다. 총회장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겁니다. 이거 전부 귀신들이 용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질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유언으로 주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귀신이 좀 불편하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완전히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경우도 있고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 상황에 따라서 정세가 다른데 귀신은 어쨌든 사람 몸에 들락날락합니다. 나가보니까 쉴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 몸만큼 이 귀신이 쉴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12장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귀신은 가장 쉬고 싶은 공간이 사람의 몸입니다. 내 집이라 그러잖아요.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 귀신들은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걸 좋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에게 저주하면서 너는 흙을 먹으리라. 뱀이 무슨 흙을 먹습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사람 몸에 들어와서 먹고 살고 누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귀신들이 온 천하의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가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종교 생활로 인해가지고 귀신이 잠깐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의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잠시 귀신이 나갈 수 있는데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주인을 모셔놔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줄 진정한 주인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아 놓으니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윤리도덕으로 착하게는 사는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면 이거 어렵습니다. 자,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단톡방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제 그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어제 그 단톡방에 올리신 분은 마띠아 지파에 9년 있었던 분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많이 신천지에서 시달렸어요. 신천지 안에서도 귀신을 보고 귀신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다시 좀 안정을 취했나 싶은데 이게 잘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귀신의 역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잠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 여럿을 봤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신과 약으로 안 돼요. 2년 전에 통화했을 때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겨간다 했는데 어제 그 통화할 때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 30초만 간단하게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귀신의 세력이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집사님은 처음에 탈퇴할 때 그때는 잘해보려고 열심을 가지셨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게 제가 영적을 갑자기 돌려줘가지고 갑자기 귀신이 보이고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가위 놀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교회에서 적응도 안 됐었고 억지로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집중 관리가 필요하죠.
집중관리, 그러니까 그 마음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집중관리가 좀 되어져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데 제가 가까운 데에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 않을까 했는데 좀 멀어서 제가 돌아보지 못했죠. 오늘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에 사단이 역사하는 날, 귀신들이 역사하는 날들이거든요. 이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는데 그 전신갑주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또 공격용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걸 충분하게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야 되고 마음의 말씀의 영이 주님의 영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사로잡혀야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 마귀는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 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중요한 건 신천지가 무너졌을 때 앞으로 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심각해집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와야 됐을 때 그 결과가 지옥 가는 길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로 회복이 안 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귀신에게 시달리게 된다면 이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안에는 귀신들의 영들이 신천지 총회장에 의해서 수도 없이 들락거리는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나오는 이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이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